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망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은우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 때의 영적 부흥을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16대 왕으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유대 13대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으로 무책임한 왕이었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그들 앞에 자랑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에 대한 죄를 지적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하여 죄를 지적받았지만 그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잘못으로 진멸과 멸망이 찾아올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14대 왕 므낫세와 15대 왕이 악한 왕으로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55년 동안 그들이 통치하면서 악을 행하고 유대 땅에 악한 모습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이후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16대 왕으로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는 왕조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왕으로 8살 때에 왕위에 올라 20살 때에 종교개혁을 했으며 성전 수리 및 율법책을 발견하여 언약을 갱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는 스바냐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며 하늘의 달과 별들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진멸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지만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를 위하여 서비스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진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바알 신앙과 동일합니다. 바알 신앙은 성공의 신이죠. 나 중심,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신앙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배타적이며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인 바알 같은 신앙의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으면 경쟁 구조가 되는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구원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교회를 보면 무너진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고 원하는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종교 혼합주의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종교 혼합주의로 욕망으로 하나님보다 더 돈과 명예와 건강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숨겨진 사람 서바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선지자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잠잠하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잠잠하라. 심판의 날에 많은 희생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백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옷, 이것은 불경건하고 음탕한 세상의 사람들의 복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웃집을 불법하게 넘나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불경건과 음탕과 강포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을 넘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 곳곳에 통곡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용사가 거기 심히 애곡하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무와 항폐의 날이다. 캄캄하고 흑암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심히 빠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행같이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질투에 불이 상키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금과 은 보화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 진노가 내리기 전, 너희에게 이르기 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후에는 모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모여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3절 후반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숨겨진 스바냐와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심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다시 영적인 부흥을 불꽃을 태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요시야 왕 때의 부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 진멸하는 이 시대에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스바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용하시고 우리 나성 한인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